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예배하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의 자리에 이르는 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멈추지 않는 예배, 멈추지 않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문제 해결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한 걸음 더 승리를 향해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문제 해결이라는 소망입니다. 각자의 문제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런 소망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뭐였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였죠. 하나님께 마음을 확장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두 번째로 사무엘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예배하게 하죠. 예배해라. 문제 해결의 두 번째 단계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뭐였습니까? 모이는 게 예배고, 아멘. 오늘 모였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십니다. 모였구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뭐죠? 마음을 부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돌아오려면 우상 버려라,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해라, 모여라, 마음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고 마음을 부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해결돼야죠. 혹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여야죠. 이제 좀 해결되겠구나 해야 될 텐데, 오늘 이야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고 마음을 푸는 예배를 드렸으면 이 문제가 설설설 좀 물러가고 수그러들고 녹아지고 해야 될 텐데, 오늘 7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고통당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예배했으면 이 블레셋이 망하든지 망할 기미가 보이든지 좀 이래야 될 텐데, 도리어 미스바로 예배하러 모였는데 그 모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블레셋이 대군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두려워. 하나님께 나왔고 예배했는데 도리어 문제는 더 커져버렸어요. 더 악화됐어요. 그들 마음은
두렵게 된 거죠. 이게 당연한 게 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미스바가 이 망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지역인 거예요. 높은 지역에 이스라엘이 다 모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보일까요? 아, 쟤네들 예배하는 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쟤네 왜 모이지? 저렇게 우르르 모이는 게 왜 그러지? 뭐라 생각할까요? 우리가 남북한이 있는데 북한 군대가 갑자기 휴전선 쪽으로 막 모인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모이나 보다 그러나요? 뭐야? 이거 뭐야? 쳐들어오려 그러는 거야? 생각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이 모이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쟤들 왜 모이는 거지? 한판 붙자는 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해? 우리도 군대를 모아서 맞대응하자.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실은 그 안에는 마귀의 계획가 있는 거죠. 그 마음을 부추긴 것. 그 전쟁이야 이거 지금 빨리 가서 싸워라고 부추긴 건 마귀예요. 마귀가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싫은 거예요. 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붓고 이러는 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더 문제를 부추기는 거예요. 겉으로는 블레셋이지만 겉으로는 이 블레셋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블레셋 뒤에서 마귀가 막 조종하는 거예요. 야, 더 싸워라, 더 싸워라 하면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마귀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 예배를 드린다. 그럼 잘 되겠지 싶었는데 웬걸? 문제가 더 커져. 더 커져. 그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어? 다른 신이 노여하나 보다. 이거 뭐 종교를 바꿨더니 일이 안 좋은가 보다.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문제를 더 크게 해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목적대로 그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 더 이상 예배하지 말자, 안 되겠다 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크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는 쉬울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볼까 하면서 한 번의 예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가 더 커져 막. 그때 또다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야, 아닌가 보다. 모두가 포기하기 쉬워요. 근데 누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재차 멈추지 않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고 마음을 붓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이 문제 좀 해결하자. 어디 요행을 말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양다리 걸치고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는 이런 마음으로는 다시 예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어. 나는 하나님만 믿기로 했어. 나는 하나님께 진심이야. 이런 사람들만이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이 일을 합니다. 문제를 키워요. 근데 여러분, 마귀가 이 일을 하지만 그 마귀 또한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마귀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마귀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걸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보고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내게 돌아왔느냐? 정말로 우상을 다 내어버렸느냐? 정말 너희에겐 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마음이 두 개인 상태예요. 마음이 두 개인 거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 마음이 두 개구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럽다 그러셔요. 너의 마음은 더럽다. 아니, 마음이 두 개인 게 왜 더러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성결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요? 두 마음을 품은 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그 두려움에 지게 되죠. 그렇지만 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 상태,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딱 하나가 된 상태를 가리켜 뭐라 합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두 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 난 딴 것도 믿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 어떤 것도 얻을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그건 의심이다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한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0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정결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온전한 믿음. 나뉘어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으로 나가는 온전한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때로는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도리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배하는, 멈추지 않은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들이 믿은 하나님이 나와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어떤 하나님인가? 그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문제가 막 더 커지는 상황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더 예배할 수 있었을까? 첫째, 그들의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어요. 그 우상도 귀가 있습니다. 눈이 있습니다. 손발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귀가 있지만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못 들어요. 손이 있지만 행할 수 없어요.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듣는다는 얘기죠. 그분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분의 손과 발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있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졌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어떤 문제도 그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아무리 높은 산도 결국 하늘 아래 있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도 하나님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6편 말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커지느냐? 이 가짜 신들이 우리를 막 위협하는 것 같으냐? 마귀가 장난치는 것 같으냐?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십시오. 예배 드렸는데 왜 그러지? 교회 갔는데 왜 이러지? 왜 더 문제가 안 좋아지는 것 같지?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커갑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고백하십시오. 문제가 악화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아람 군대가 자꾸만 엘리사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저 엘리사를 죽이자. 엘리사만 없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온 군대를 몰고 와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해버립니다. 포위해.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이게 봤더니 난리 났어요. 우리 집을 적군들이 몇 겹으로 몇천 명이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겠다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린 죽었구나 하고 뭐 주인을 깨워 엘리사를 막 깨워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엘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 여유, 이 배포, 이 담대함은 엘리사가 간이 커서가 아니에요. 엘리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엘리사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를 봤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에게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크다고 막 우리가 조바심 내지만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유를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 떨고 있는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너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네가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구나. 안타까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그랬더니 그 적군 뒤에 여호와의 군대가 쫙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저 빨간 부분 말씀을 그에만 바꿔서 제가 해볼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육신의 눈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팔이 있습니다. 오늘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황과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경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더 크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까짓거 문제가 더 커지더라도 개념치 아니하고, 커져봤자 문제지, 커봤자 하늘 아래 산이지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여유가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예요? 뭐가 중요하죠? 내 하나님이 돼야지, 내 하나님. 근데 오늘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크시고 천지를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 아니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인 줄 아세요? 어떤 차일까요? 세상에 제일 좋은 차. 뭐 지금 벤츠, BMW, 롤스로이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차가 어떤 차일까요? 우리 차. 우리 차예요. 아, 벤츠는 뭐 할 거고 BMW는 뭐 할 거예요? 남의 차예요. 우리 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차를 딱 씁니다. 아껴요.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에 제일 좋은 집은 어느 집일까요? 아직도 헷갈리세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래서 우리가 닦아요. 아껴요. 거기 가면 편해요. 아, 뭐 100평짜리 집, 뭐 할 겁니까? 남의 집인데. 우리 집이 의미가 있는, 우리 집이.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그래서 어제도 와가지고 닦지 않습니까? 교회를 닦잖아요. 어느 교회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믿는 하나님, 또 그냥 우리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게 얼마나 말씀이 복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복적인 신앙은 나쁜 신앙이지만 실은 우리가 복을 누구한테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걸 믿을 때 다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말씀 보면은 거기에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위기 상황이죠. 문제가 터진 거예요.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앞에 딱 서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어떤 게 반복되고 어떤 게 강조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히스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단순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으셔서 안심하시고 다시 더 뜨겁게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목사님 위험한 말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지 무슨 우리를 위해 예배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어떤 것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감히 뭘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갚아주세요 할 수 있냐 말입니까? 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위할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죠. 이 예배의 목적은 실은 우리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일하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아멘. 맞죠? 아니 애가 무슨 부모를 위해서 뭘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하신다. 지극히 위하신다. 한없이 위하신다. 막 문제가 커가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하셔. 이걸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보지 마십시오. 두렵지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크신 일,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교독했던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나는 기쁘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 나는 그를 기대한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일 때 우리는 끝까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거니까, 나를 위하실 것이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 문제 해결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막 더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신 분 계십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도리어 그 두려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 나를 위하십니다. 나를 지극히 위하십니다. 한없이 위하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아들을 버리실 만큼, 아들을 보내실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위하셨습니다.
이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해서 나갑니까? 문제 해결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문제는 더 커지는 것 같아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커지는 문제 앞에서도 다시 예배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예배로 한 걸음 한 걸음 문제 해결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속지 않게 하소서.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를 한없이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멈추지 않는 예배로 문제를 이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예배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위하시는, 아들을 보내실 만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멈추지 않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큰 소망으로 문제 해결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부을 때마다, 다시 찾아와 주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그 문제 해결에 이르게 하시며 그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멈추지 않고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통함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기쁜 어린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